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날을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순서상으로 보면 아버지, 또 우리 하늘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황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날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또 나는 골방에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골방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공동체의 마음도 또 형제 자매들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바로 이 구절 속에서 또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그 나라, 그 다음에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요 세 가지를 맨 처음에 시작하는 요 세 가지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Thou Peti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요 세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We Petition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의 순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먼저 나의 필요와 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세요. 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뒤바꾸라는 것이죠. 사실 그게 우리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내가 가장 기묘하고 절실한 것이 있으면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면 하나님 빨리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기도가 먼저 어떤 기도가 튀어나오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절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이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건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조깅을 한다든지, 또 어떤 분은 또 다이어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아내들 같은 경우에 어디에 관심이 많냐? 특별히 아내들은 또 엄마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남편보다도 자녀들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통 머릿속에 애들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애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사실 남편은 뒷전이고, 그리고 맨 그 생각, 애들에 대한 생각만 합니다. 또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의 직장이 우선순위라고 하면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듯이 예수님은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굉장히 이 구별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그냥 사실 부모님들이 이름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냥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 좋으신 분들은 또 목사님에게 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목회하실 때 보니까 애 이름을 꼭 목사님 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름이 광호지 않습니까? 정광호. 그러면 광자가 빛날 광에다가 호자도 빛날 호자예요. 이게 왜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빛으로 살라고 빛나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구나.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 딸 이름이 하은이에요. 근데 하자가 여름 하자를 씁니다. 여름 하자는 열매라는 뜻도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은자는 은혜 은자죠. 그 아이가, 제 아내가 이제 임신 4개월 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근데 이 아이가 아주 단단하게 살아 있었죠. 사실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Full of grace. 그래서 우리가 하은이라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는 단순히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구별시킨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역사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어떤 흔적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격이 들어있을 수 있죠. 사실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는 이름이 있어요. 나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보란 뜻입니다. 바보. 근데 그 아내는 굉장히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담은 또 자기 아내 이름을 지었어요.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또 무틀을 땅이라고 칭하셨죠. 그리고 궁창을 뭐라고 지으셨냐면 하늘이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름을 지으시면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아담의 이름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한번 이름을 지어봐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게 동물들 이름이잖아요. 기른을 보고 너는 기른이다. 돼지를 보고 너는 돼지야.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물의 특성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담은 이렇게 사물들, 특별히 동물들을 보면서 얘의 특징은 코에 있네. 그러면서 뭐 코뿔소라는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고 하마라는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담이 지혜로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의 독특한 특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는 그렇게 성격이 들어있고 특성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름이 뭡니까?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어떤 의미냐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도 엘로힘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말씀은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개인적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샬롬,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어떤 하나님이세요? 승리의 하나님.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이름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고 기억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실 때 거룩해진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하면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이름은 구별되어서 사용해야 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요즘도 이제 새번역 성경에도 보면은 분명히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 혹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로는 Lord, the Lord라고 돼 있고 우리말로 번역할 땐 주님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목욕하고 왔습니다. 손을 씻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사하던 붓이 있으면 그 붓을 새로 갈았어요. 먹도 새로 갈았어요. 그리고서는 정성껏 하나님의 이름 그 네 글자를 썼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읽을 때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떤 때는 침묵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입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했어요. 아니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면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주님.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그 부분을 갖다가 번역할 때 야훼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여호와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그냥 주님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 시편 145편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말로서는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삶으로서는 그게 안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아주 거룩하게 내가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 차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뜻하는 바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실천하고 삶 속에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으로 가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서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 3계명이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망령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헛되이라는 뜻이에요. 가치 없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거짓되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너무 많아요. 가치 없이 부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오 마이 갓 이런 말, 뭐 갓댐 이런 말은요, 사실은 이게 맙소사 뭐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보니까 미국의 그 달라 신학교의 그 교수님 중에 오 마이 그러더니 God이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말은 안 쓰시더라고요. Oh my goodness.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하고 싶다면 그렇게 표현하지 거기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가치 없이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더욱더 처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마음에서 멀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거짓 맹세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맹세한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공수표 남발할 때, 야, 내가 꼭 약속 지킬게. 아빠 옛날에도 안 지켰잖아. 아니야, 이번에는 꼭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리고 안 지키셔서 그게 뭡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대목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절, 12절을 읽었습니다만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다. 특별히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마다 이 제자들이야말로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날마다 아마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아버지,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룩하신 아버지께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은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되셨냐면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사이에는, 하나가 된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면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사이에는요, 질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요, 다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세 분 중에는 뭐가 있느냐면 질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보면 아내가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는 질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가장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가장이라고 해서 우리 가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리더는 뭐냐? 지도자는 뭐냐? 섬기는 자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분명 그 안에 질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질서는 누구를 억누른 또는 내가 함부로 하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섬기는 질서인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은 실행하셨어요. 성령님은 오셔서 당신의 역할을 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역할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빠는 아빠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들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서에 순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깨고 나아갑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은 엉망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으로서 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이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질서 속에서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각자가 질서 속에서 각자가 할 역할들을 수행하는 그 하나됨,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것 속에 들어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 속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맡은 일에 자기 역할들을 수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사랑 속에서 질서 속에서 역할 속에서 하나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들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 강의가 다 끝나면 그 조그만 종이에다가 그 코팅도 해가지고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갖고서 기도하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참 힘들어하세요. 5분만 기도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없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쭉 따라가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30분은 그냥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자 한자 따라서 하다 보면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저는 나중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여호와 라파 뭡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질고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묵상하면 괜히 그 묵상 속에서 은혜로운 말씀들이 또 새롭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내 형제 중에 아픈 사람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5분, 10분이 쭉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거룩하게 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의 생활로 날마다 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